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의 신덕신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25번째 시간에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저에게 그 궁금증을 좀 풀어달라고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궁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는 것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그 내용을 좀 읽어보게 되면은 이해가 좀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음으로써 가인이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인이 아벨이라는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담의 그 계보에 직계 계보에 내려가지 않고 그 아담의 계보에는 아벨이 죽고 없어 그 다음에 다시 아담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그 아들이 셋이지요. 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를 이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가인이 아니라 셋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아벨을 하나님은 택하셨죠.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아벨이 드린 그 제사의 제물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그 말에 비춰보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제물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격가지로 잠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주일날 예배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헌금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려지는 그 예물 위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아니면 그저 생활에 살다가 바쁘게 쫓겨 있다가 쫓겨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적인 예물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지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가인이 엄청난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손해를 봤지요. 에서와 야곱을 바라볼 때 에서는 그 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작불을 팔아버린 것처럼, 가인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가 그 계보를 이어나가야 될 자가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그는 아담의 계보에서, 즉 하나님 다음에 아담이요 아담 다음에 셋으로 그 계보가 내려가듯이 가인이 빠졌다는 것이죠. 이삭의 그 계보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나가지 에서가 안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아벨이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그 아벨의 동생인 셋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계보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인이 왜 아담의 그 계보에 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벨, 동생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벨이 죽고 나서 그 동생인 셋이 그 아담의 계보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셋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계시록에도 가보면 알지만은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아들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이긴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셋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후서 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 후서 3장 16절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믿고 죄를 떠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 즉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얻게 되어서 그 가인의 후예들 딸들이 참 이뻤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쁘게 태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예들이 결국 가인의 후인들과 같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그 자체의 이야기도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 이 자체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를 떠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그 자녀들, 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 그 셋의 후손들이 그 아들들이 결국 가인의 딸들을 보고 그 딸들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결국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이 결국 죄와 더불어서 혼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그 후손들과 항상 함께 했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가인의 딸들, 죄인의 딸들이 아름답다고 거룩성을 버리고 그 죄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죄인의 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결국 죄인의 아들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자가 죄를 지은 죄인과 함께 결혼해서 사니까 결국 그 거룩성이 소멸되고 죄성이 더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거룩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는데 거룩성이 죄성으로 변질되고 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사람의 딸과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름이 떠나서 결국 죄인의 아들과 딸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지요. 거룩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미가서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제6장에 보면은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거룩함이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8장 미가 6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거짓 없는 바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떠난 삶, 즉 죄악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막 큰 재물을 원하고 뭐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로서 죄를 떠난, 거짓을
거짓을 버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그 6장 2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삶 속에서 사람의 아들, 딸들이 된 그 입장에서, 변질된 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 셋의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째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주신 것이고, 이 시대에도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죄악을 떠나버린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속에서 사람의 딸과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삶.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권세를 회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내 자신이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하자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그 모습과 같은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인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악에서 노인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직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